올 한해도 또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저희를 붙드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셔서 우리의 인생이 마칠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서서 되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승리하며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하나만 더 인사를 더 붙여서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평안하셨습니까? 올 한 해 1년간 여러분 평안함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1년 잘 지내셨어요? 정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잘 지내는 게 어떻게 지내는 게 잘 지내는 겁니까? 네? 너무 빨리 정답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은 좀 조용히 계셔야 합니다. 뭐 어떻게 지내는 것이 잘 지내는 것인가? 우리 일반적으로 뭐 몸 안 아프고 건강하고 또 뭐 집안에 가정에 아무 어려움 없고 자녀들도 평안하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특별히 뭐 인간관계는 어려움도 없고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을 우리가 잘 지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지내는 걸 보면 특별한 어려움이나 문제 없이 그냥 무난하게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내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잘 지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잘 지낸 것이 맞기는 맞는데 정말 우리가 잘 지내는 것,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지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잘 지내는 것은요,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 그 인생이 잘 지내는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어려운 표현 쓰지 않더라도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니 호모 사피엔스 이런 거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사람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 인자에서 한자 사람 인자도 사람이 기대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사람 인자에 큰 함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기대고 살다 보면요, 여러분, 내가 기대고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이 무너지고 넘어지면 나도 같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고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먼저 떠나면 나는 거기서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았던, 내가 사랑하고 기대고 살았던, 저도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젊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는 걸 뵈면서 그런 생각 문득 들 때가 있어요. 지금 그래도 부모님 옆에 계시는 것이, 가까이 계시고 전화하고 인사드리고 이렇게 찾고 할 수 있는 것이 참 한편으로 감사하고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생각해보니까 또 그러네요. 아직 젊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국 나이로 치면 내년이면 내일 모레 50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다고요. 얼굴 표정들이 그러신 것 같아서. 어찌 보면 예전으로 치면, 예전에 제가 제 나이 어르신들을 뵀을 때는 정말 어른이고 정말 큰 어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아직도 여전히 생각해보면 아직도 미숙하고 아직도 어리숙하고 아직도 부족한 건 투성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를 의지할 사람이 필요한데, 머지않아서 언젠가는 부모님이 주님 부르심 가운데 떠나실 때도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내가 의지하고 기뻐했었던 그분들과 함께하지 못할 때도 있을 때가 올 것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기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고 우리 사회적인 필요지만,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되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올 한 해 잘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찬양대 찬양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잘 사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잘 지냈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나의 일상,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 가정생활, 내가 다니는 모든 일상의 모든 삶의 그 자리 가운데 뭘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역사하심과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가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그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믿음 안에서 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 갔을 때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며칠 전에 여쭤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일상 중에 일상 살아가시면서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씻고 화장실 가고 옷 입고 갈아입고 출근 준비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하고 집안일하고 열심히 지내시면서 지내다 보니까 어머나 벌써 저녁 시간이네, 어머나 벌써 하루가 다 갔네, 이렇게 지내고 아유 또 빨리 자야지, 내일 아침에 열심히 또 일어나서 일하려면, 이렇게 여러분 바쁜 일상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감사하셨던 적 있으세요? 왜 아멘을 아무도 못하세요? 왜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니까요. 바쁜 일상 속에 살다 보면, 이 땅에서 우리 삶을 살다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놓치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 거예요. 네, 그래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그런데 그 이상의 놀랍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이 행하실 만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시는 삶은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함께 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내 일상은 아무리 봐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별로 특별한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특별하지 않으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와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았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동행하고 함께 그 주님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그 주님의 일들, 역사하심들을 나타내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십니다. 그 다음 고백이 뭐예요? 1부 때랑 똑같네요. 1부 때도요, 딱 여쭤보니까 딱 말문이 막히세요. 왠 줄 알아요? 우리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은 어떻게 해요? 줄줄줄줄 암송반에서 같이 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딱 물어보면 쉽게 답이 잘 안 나와요.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나라가요?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하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는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임하게 해달라고, 오시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성취될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앞서가시고 역사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기도 첫 기도가 뭐였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사단 마귀가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라고. 왜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사단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빛이신 주님이 임하실 때 모든 결박과 권세들이 떠나가요. 또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10년과 일상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모하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면 그 마음이 주님의 평안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 상황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도저히 복잡한 상황인데 주님이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기 시작하시면요, 거기에 뭐가요? 옆에서 뭐 폭탄이 터지고 별별 일이 일어나도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니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내 앞에 거센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왜? 뉴스 보니까 캘리포니아 쪽에요, 파도가 일어나는데 그 폭풍 때문에, 겨울 폭풍 때문에 파도가 8m, 9m까지 막 일어날 수 있대요. 8m 파도 거의 쓰나미잖아요. 여러분, 8m면 거센 풍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어때요?
주 안에 거할 때, 내가 주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할 때, 은혜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다스리실 때 거기에 평안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평안이 임하고 주님이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참된 큰 은혜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함께 경험하고 보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뭐냐면 복 있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십시다. 어떤 복 있는 자요? 뭐 좋은 대학, 좋은 학교 가고 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런 것만요. 이런 거 여러분 한순간에 금방 무너져요. 그건 여러분 일시적인 복이에요.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복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동행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승리케 하신다. 이걸 여러분 실제로 내가 맛보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삶, 이 삶이 진짜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올 한해도 함께해 주신 것처럼 내년도에도 더 크게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런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보호하심이 너무 필요해요. 왜? 우리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잘 해보려고 해도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자식들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데 뭘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세요? 내 인생도 누가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인도자가 필요해요. 내 삶을 붙들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고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종종 한 번씩 이렇게 보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이 무슨 영상이냐면, 부부가 그 자동차, 그 봉고차 같은 걸 개조를 해가지고 캠핑카처럼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는, 여행하면서 여행한 걸 보여주는,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저도 덕분에 그냥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집에 앉아가지고 세계를 다 봐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간접이지만. 그런데 막 별별 막 어려운 지역들 다 다녀요. 막 파미르 공원, 뭐 파키스탄은 파미르 공원이라 그러면 아세요? 장로님 아세요? 파미르 공원 아시죠?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지만 정말 험난한 고지대, 4,000m 이상의 고지대고요. 정말 찾아가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 바로 거기거든요. 근데 이번엔 최근에는 보니까 남아메리카 쪽인 것 같아요. 남아메리카 쪽에 어떤 지역을 가는데 그 지역 자체가 너무 험난해요. 길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도로가 별로 정비가 잘 안 돼 있잖아요.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국경을 넘어서 딱 들어갔는데 완전히 길 자체가 뭐 제대로 길도 정비되어 있지도 않고 모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속도를 늦추면 차가 금방 빠져버리는 거예요. 뭐 우리 모래사장 차 달리는 것처럼. 그리고 또 차를 세게 달리면 차가 막 덜컹덜컹 하면서 차가 막 다 막 부딪히고 난리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 봤더니 이정표가 없어요. 방향 뭐 어디로 몇 킬로 가야 되는지 어디 가야 되는지 이런 안내 표시판이 거의 잘 안 붙어 있어서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구글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데 이것도 믿을 수가 없고, 이거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는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뭐 길이 보이고 뭐 뭔가 확신이 있어야 가지, 뭐 몇백 킬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광야 같은 길들을 걸어 사막 같은 데를 지나가는데 길 잘못 들면 여러분 뺑뺑 걸고 큰일 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그 길을 가는데 마침 저 맞은편에서 차가 한 대 지나오길래 그 차를 세우고 도움을 구했어요. 이 길로 가는 게 맞느냐,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느냐, 이게 도움을 구했더니 그분들이 상세하게 안내해주고 친절하게 다 그 길들을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잘 가르쳐주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뭐 하는 분들이냐면, 그분들이 이제 국가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뭐가요? 나라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자치경찰 같이 그 지역을 순회하고 돌면서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차들 도와주고, 뭐 빠진 차들, 모래에 빠진 차들 건져주고, 뭔 일이 생기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순찰한 그런 자치대 같은 그런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길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모래에서 빠지니까 와서 실제로 밀어주면서 같이 도와주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그 길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 다행이다,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구간들을 잘 지나가는 영상을 제가 보았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저거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우리의 인생도 저것과 굉장히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의 인생도 불확실해요. 이 길이 가는 건데 이 길이 진짜 맞는지 그것도 확신할 수 없고요. 왜? 한 번 가면 돌아올 수도 없어요. 이 길이 맞는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안 가봤으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과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해요? 불안한 인생이라고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확실치 않는 그런 인생의 걸음걸음들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광야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꺼내셨습니다. 왜 꺼내셨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종이 있습니다. 뭐예요? 도박에 중독이 되면 도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에 여러분 거기에 매이게 되면요, 그것이 내 노예가 되고 종이 돼요. 내가 거기에. 또 뭐예요? 돈 빌리면 내가 빚의 노예가 됩니다. 빚이 나를 딱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은 없으셔야 되겠지만 요즘 여러분 불법이지만 불법 사채 같은 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100만 원 빌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500만 원, 1000만 원 금방 돼버리잖아요. 뭐예요? 한 번 빌렸더니, 한 번 거기에 발을 담갔더니, 그게 한 번 빚이 나를 딱 잡았더니 헤어나올 수 없이 나를 붙잡고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정말 무섭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아마 뉴스 다 들으셨겠지만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유명한 배우예요. 저도 그분의 영화나 작품 여러 편 본 적이 있는데요. 참 저도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 잠깐 영상으로 봤던 그 드라마가 아직도 너무 인상적이에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정말로 잘 만든 드라마인 것 같아요. 마음이, 감정이 너무 좀 애틋한 그런 감정이 들었던 드라마예요. 그 주연 배우였던 그 배우분이 결국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물론 잘잘못, 무슨 문제 이런 걸 다 떠나서 여러분 헤어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상황에서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비극이잖아요. 왜요? 한 번 붙잡히니까, 한 번 거기에 빠지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여러분 늪에 빠지면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요 수없이 많은 그런 늪과 그런 우리를 움켜쥘 수 있는 많은 상황들과 위협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순회하면서 그 길을 도와주는 인도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분들이 필요하다고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에게는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자유 없이 매어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길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죠. 1초도 안 망설이시고 구원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구원 이러시네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목사님들이 많이 그러셨잖아요. 10원 말고 구원. 요즘은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왜? 10원이 뭔지 애들이 잘 몰라요. 10원, 100원이 뭔지를 10원짜리 동전 아마 요즘 거의 잘 안 쓰잖아요. 잘 모를 거래요 아마. 요즘 다 이체하고 계좌 이체하고, 요즘은 붕어빵 하나를 사러 가도 여러분 돈으로 잘 계산하고 계좌 이체를 하잖아요. 카드로 계산하고. 제가 지난번에 태국에 그때 선교지 잠깐 방문했었잖아요. 태국에 갔는데 진짜 신기하고 편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요즘 우리 여러분 QR코드 같은 거 있잖아요. QR코드, 신용카드 안 써도 그 QR코드로 이렇게 스캔이라고 하는데 그 딱 찍으면 거기에 계좌가 바로 나와요. 그럼 거기에다가 10,000원이면 10,000원만 딱 입력하고 전송만 버튼만 딱 누르면 바로 그 사람한테 바로 돈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가게, 그 구멍가게 조그마한, 하다못해 조그마한 과일 파는 행상도 그게 다 있어요. 왜? 현금 굳이 주고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얘기가 돌아와서 10원 밑에 구원이 아닙니다. 자,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건져낸다라는 말이에요. 어디서부터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죄와 사망과 멸망과 심판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누가요?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왜요? 우리는 때때로 뭐에 빠질 때가 있어요. 많은 것에 빠질 때가 있어요. 세상에 빠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염려에 빠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고통에 빠질 때도 있고,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다고요. 늪 아시죠, 여러분? 늪은 뭐예요? 빠지면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늪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꺼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을 왜 건져내셨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고 점검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의 권세를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치르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거든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고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 구원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지옥 안 보내시려고요? 단순히 그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해, 삼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꺼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셔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같이 살도록, 같이 살고 싶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요.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가? 같이 첫 번째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요,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한번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그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사실 가장 빠르고 편하고 좋은 길이 어디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가는 길이에요. 제가 오늘 좀 지도를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도가 준비 안 됐지만 여러분들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보면 남서쪽에가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쪽으로 북동쪽으로 쭉 걸어 올라오면 이제 블레셋 땅을 지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돼요. 제일 가깝고 제일 편하고 제일 좋은 길이에요. 이건 광야길도 아니고 참 좋은 길이에요. 좋은 길인데 이 길로 쭉 올라오면 되는데 그 가는 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을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어디냐면 여러분 지금 뉴스를 통해 잘 보고 계시는 땅이에요. 가자지구. 가자,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이게 지금 실제로 지금 그렇게 지명으로 불려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땅이 지금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다는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하마스가 지금 다스리는 그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지금 바로 블레셋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와의 전쟁이 그 지금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고요. 수천 년 전부터 있어 왔던 그런 갈등과 이런 관계예요. 사실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들을 두시면서 원래 블레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저 바다에서 건너와가지고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강한 사람들인데 왜 그들을 거기에 두셨는가? 그래서 블레셋 사람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블레셋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장군이 골리앗이에요. 가장 강하고 힘 있는 족속들을 그 주변에 두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쳐들어오게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다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의지하고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을 다 버리면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뭘 배우게 하시는가? 승리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의지하면서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절대로 승리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걸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거기다가 두시고 많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마치 몽둥이처럼 사용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쉬운 길, 갈 수 있는 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 어디로요? 그들을 광야길로 돌려.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블레셋 땅을 지나가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전쟁을 보게 되면 다시 그들의 마음이 두려워서 겁을 먹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을까 봐 그 길을 안 가게 하셨던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여러분 전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종으로 살았으니까. 여러분 다스리는 애굽 입장에서 그들이 전쟁에 힘을 갖도록 그들이 가만 놔두면 돼요? 안 돼요?
뭐 어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무기력하게 종으로만 400년을 살다가 나왔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준비가 어찌 보면 잘 안 되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블레셋이라는 강한 민족을 만나는 것이 그들에겐 참 험난하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인도하심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가져요. 하나님 이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가 많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더 많아요.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 딴판으로 다른 길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다른 의도와 목적을 반드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각, 우리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로 우리를 그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과 의도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길이 더 좋은 길인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더 옳은 길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고 복된 길이에요. 나중에 가보면 알아요. 나중에 도착해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고백하고 인정해야 되냐면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오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훨씬 더 오르십니다라고,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듣고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적, 우리가 원하는 것, 그걸 더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원래 옛날 성격이 굉장히 어떤 성격이었냐면 좀 계획을 세우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막 하나하나 일들마다 계획을 다 세우고 이것도 다 준비하고 치밀하게 이렇게 다 되어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다 되어 있어야 그 일을 해요. 모든 것이. 그래서 이게 어긋나면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쉽지 않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뭐 MBTI라고 성격 검사 많이 하면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계획적인가 즉흥적인가 뭐 이거 갖고 막 다 따져요. 뭐 저는 뭐 그거 따지는 것 이전에 원래 예전에 성격은 훨씬 그런 성격이 강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막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아무런 계획 없이 와가지고 막 대책 없이 행동하면 막 화가 나요. 막 마음이 불편해요.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 인도하시면 따라가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훈련해 가게 하시면서 제일 먼저 되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리는, 내 계획과 내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들을 주님이 연습하게 하시더라고요. 훈련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요, 물론 계획도 세우지만 제가 세운 계획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구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따라가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그걸 한정 지어놓지 않아요. 지어놓고도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이걸 그냥 폐기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많이 애를 써요. 돌아가셨지만 우리 온누리교회를 섬기셨던 그 화영조 목사님, 예전에 제 신학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한번 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전도 축제를 해도 굉장히 크게 합니다. 뭐 수백 명을 초청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심지어 막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준비하고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비하고 다 준비했는데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바로 전도축제하는 날인데, 주일인데 토요일 저녁에, 토요일 날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캔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히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말이 쉽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간다는 게 말이 쉽지. 여러분 6개월, 1년 여러분 계획하고 준비해서 여러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서 수고하고 준비했던 전도축제고 전도 행사인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다른 길로 가야 된다? 여러분, 그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아멘, 주님 기뻐하신 뜻이 그것이고 주님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길이라면 다 뒤로 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계산이 안 되죠. 도저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경제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원하는지 아닌지 그걸 진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르십니다. 내 마음먹은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오르십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왜요? 그렇게 따라가야 주님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편하고 좋은 길이 있는데 여러분 광야의 험난한 길, 뺑 돌아가는 길, 그 길 가고 싶으시겠어요? 안 가고 싶으시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시는 광야길 걸어가면요,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불평이 막 나오면서 불평과 원망이 막 가득 나올 때도 있다고요. 근데 그 길이 진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가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리고 한번 순종해 보시고 따라가 보세요. 거기 어떤 일이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과 행하심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인도해 가셨던 인도하심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얘가 이제 의사표현을 하기 시작하면서 옷을 지가 원하는 것을 입고 싶다고 많이 주장을 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누굴 닮았는지. 한번 절대 마음먹으면 포기를 안 해요. 절대로 곧 죽어도. 그래서 그 추운 날인데 얇은 여름 청바지를 입고 어린이집을 가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뜯어 말리고 설명해도 설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걔는 맑은 하늘에도 우산 쓰고 나오고 싶다고 하는 애거든요. 우산 들고 나가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만약에 첫째나 둘째쯤 됐으면 죄 패서라도 말을 듣겠을 텐데, 이게 늦둥이 잘 안 돼요. 안 돼요. 설득도 안 되고. 그래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엄마가 그 얇은 이제 청바지를 입혀갖고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감기 걸리면 누구 고생이에요? 네 고생이고 엄마 고생이다.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짐을 싸가지고 옷 따뜻한 바지를 하나 해가지고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맡겨드리면서 부탁을 해요. 선생님, 나중에 옷 좀 갈아입혀 주세요. 말을 안 들어요. 왜?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원하니까. 여러분, 근데요, 애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이 들어도 그러는 거 아닌가요? 나이 들어도 굳이 멋대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언제 알아요? 나중에 추운 바지 입고 나가가, 추운 날 얇은 바지 입고 나가서 감기 걸려고 고생해보면, 추운 날은 따뜻한 바지를 입어야 되는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고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굳이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여러분, 아버지의 인도하심은 선하십니다. 아버지의 인도하심은 옳으세요. 최선의 길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해하지 못해도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왜 이렇게 험난하고 어려운 길 가는가, 왜 그렇게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이런 길들로 인도하시는가 잘 몰라도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들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 내 주장하지 말고 잠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잠깐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거고 제가 계획한 건 이건데요, 제 방향과 목적과 의도가 제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잠깐 내리고, 이렇게 안 돼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어요. 결사는 철저하게 하는데 예산은 안 세워요. 교회 규모가 꽤 큰 교회거든요. 예산을 안 세워요. 왜 안 세우는지 아세요? 함께 우리 모든 성도가 목사님과 함께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그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딱 정해놓고 이 틀 안에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 여러분, 물론 계획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하고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 놓치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생각,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우선이고 중요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찾고 나아가셔서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광야길로 인도할지라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실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면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멘? 진짜요? 아멘 잘 안 하시네요. 왜? 그래도 광야 가기 싫으시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보면 그 길에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것, 내 생각과 내 길을 내리고 내 계획을 내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것도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심 가운데 훈련시키시는가? 다 안 보여주세요. 아니, 훤하게 다 보이시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으면 가는 길 다 설명해 주시고 지도처럼 다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안 보여주세요. 언제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물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하신다고요. 1년치 주님이 다 보여주시면 우리가 뭘 보고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인도하심 따라가는 게 아니라 1년치 보여주신 그 지도 보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안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이 안 보이신다고요? 깜깜하신다고? 정상이에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 구하고 의지하며 기다려서 따라가야 되길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훈련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루하루마다,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여러분 구하고 찾고
싣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4년도에는 더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 이건 이제 세 번째 나눌 말씀이긴 한데요. 이 사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중요한 의미는 인도하심이 사실 더 중요해요. 인도하심은 뭐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요. 불 기둥이 멈추면 멈춰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걸 여러분 뭘 보고 하는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보면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꼭 여러분 걸어가는데 앞에 불 기둥이 환하게 막 비추고 불 기둥 보이면 여러분 119 신고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름 기둥 딱 오면 비 올려나.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광야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뭐 하셨다고? 인도하시고 뭐 하셨어요? 또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낮에는 해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또 밤에는 뭐예요? 또 밤에는 여러분 광야가 굉장히 추워요. 그 추위로부터 또 어둠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불기둥으로 뭐 해주신 거예요?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는 반드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뿐만 아니라 보호하심의 은혜가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우리에게 똑같아요.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 여러분 잘 보고 따라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보호하심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보호하시면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걸어가다가 넘어질 것 같은데 주님이 보호하셔서 안 넘어지게 돼요. 아플 것 같았는데 주님이 보호하셔서 안 아플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좀 몸 컨디션이 사실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제 아내가 먼저 아프고, 저도 이제 몸에 목요일, 금요일 지나오면서 몸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걱정했어요. 왜요? 주일 앞두고 있잖아요. 또 어때요? 오늘은 또 송구영신 예배까지 있는 날이에요. 오늘 또 새벽 1시, 2시까지 또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몸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아프고, 또 목이 이제 목요일, 금요일 좀 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좀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목 안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안 아픈 게 주님의 보호하심은 아니에요. 아프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아무튼 감사하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설교하고 예배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무튼 몸 컨디션과 목과 이런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도 질병도 안 걸리고 아프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어려움이 하나도 안 생기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보호하심은요, 언제요? 내가 넘어졌을 때, 때때로 어때요? 내가 아플 때 그 상황에서도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떤 일들 만나셨어요? 저는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 인생도 그렇지만 제 삶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진짜 되돌아보면 순간순간 다시 생각해봐도 아찔한 그런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아찔하고 정말로 그 상황에서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그런 일들과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다고요. 그럼 그런 일 정말 많았잖아요. 우리 잘 아는 우리 최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쓰러지셔가지고 수술하고 정말로 기적적으로 병원에서는 태어날 때 당신은 영구적인 장애를 갖고 살아가게 될 거라고, 제대로 혼자 보행하면서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런 장애 진단이 내려졌어요. 근데 깜짝 놀랐잖아요. 3개월 만에 집사님 걸어서 교회를 오세요. 근데 여러분 쓰러지는 모든 과정 발견되고 병원이 이송되고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 놓고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런 글자 집사님 쓰신 거예요. 1층에도 보시면 사무실 앞에도 집사님 글자 써서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가능한 게 뭐예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안 쓰러지시고 안 다치시고 안 아프셨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건 뭐예요? 아프기도 하시고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욥이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욥은 하나님 보실 때 의롭고 완전하고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런 분이었다고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욥이 하나님 보실 때도 기뻐하신. 근데 누가요? 사탄이 와가지고 참소를 해요. 사탄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발하는 존재예요. 사탄은 와가지고 에이 하나님 욥이요 하나님이 많이 주시고 다 주셨으니까 그렇게 욥이 감사하지 다 빼앗아가 보세요. 욥이 그렇게 감사하나?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요? 하나님 저주하고 떠날 거리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욥을 믿고 기뻐하시고 신뢰하셨기 때문에 해봐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만큼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실 만큼 욥은 온전한 삶을 살았잖아요. 해봐라. 근데 뭐 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절대 건드리지 마. 왜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욥이 그 고난을 당할 때 에이 하나님 건강이 괜찮았으니까 욥이 안 그러죠. 건강을 쳐보세요 그랬더니 그것도 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건강에 큰 어려움이 생길 때 욥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도 입술로 범죄치 않잖아요.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요. 그런데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다 알겠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될 그런 잘못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주님 좀 제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뭘요? 하나님을 귀로만 들고 알게만 알았던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는 눈으로 배웁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그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언제나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사고를 만날 때에도 내가 어떤 일들을 당하고 어떤 상황을 만날 때에도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다가 주님께서 불러가신 경우도 있어요. 주님이 안 고쳐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떠나서 죽어서 우리 육신을 떠날 때에도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주님의 품으로 우리 안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번 주에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어머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참 장례는 슬픈 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건 슬픈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감사할 일이 이제는 우리의 보호가 아니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주님의 보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꼭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보호하심이 필요하다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건 뭐예요? 밤낮으로. 밤낮이면 뭐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나요? 밤낮으로 하루 종일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셔서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 주님이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혼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영혼이 상하고 영혼이 상처받고 영혼이 아픔 당하고 거기에 여러분 주님의 보호하심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사람의 말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그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고요. 욥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하세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세요. 갑절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보호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여러분 이따가 광고하겠지만 주보에 보면 우리 입원 또 기도가 필요한 분 광고가 있어요. 거기 입원 환자에 보면 지난주까지 계셨던 분이 없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한기순 권사님 믿음이 빠졌죠? 지난주 금요일 날 퇴원하셨어요. 물론 아직 좀 치료가 좀 필요하고 아직 2차 항암 치료 마치고 이제 3차, 4차 좀 더 항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아직 이제 면역이 더 조심스러운 상황이기도 하고 열도 안 나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돌아놓고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서 또 잘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인가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 권사님 어떻게 지내시냐 여쭤봤더니 요즘 많이 회복되셔서 병원에서 전도하고 다니신다고, 병원의 환자분들 전도하고 하나님 예수님 소개하고 복음 전하고 다니신다고. 그게 어찌 보면 우리 권사님의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 영혼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이렇게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똑같은 의미인데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 광야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봅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이 죽은 지가 얼마 됐어요? 400년 가까이가 됐어요. 요셉이 죽을 때 요셉의 유고를 모세가 가지고 나오라고 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요셉의 유언 때문이었어요. 무슨 유언이었어요?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뭐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대하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마지막에 죽기 전에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고요. 40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잊지 않고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의지하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찾아오다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 번역해 보면 책임지다라는 말로도 표현되어 있어요.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항상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상생활 돌아가셔서 삶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을 찾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왜요? 잘 잊어버려요. 맨날 잊어버려요. 언제만 예배 드려 왔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모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깨닫고 고백하고 잊지 않고 이 삶을 연습해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보기 전에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걸어갈 때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현실 속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늘 찾고 구하여서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새로운 2024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광야 같은 길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제목만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인도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아멘. 그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무엇보다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길 걸어갈 때 광야와 같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 뜻과 좋은 길, 편한 길과 다른 길들로 인도하실 때에도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믿음으로 순종에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때때로 보호하셔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시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시고 무려운 문제를 만나게 하실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붙들고 나가서 욥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일이 어찌 행복하고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도도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